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실록이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의 믿음도 더욱 짙어지고 푸르고 푸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없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자신과 주위 환경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에게 두고두고 아픔이 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멈추다 보니 일자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목숨을 위협받는 이 시기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터치하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를 터치하셨던 것처럼
나인성에서 울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터치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조성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노래를 할 줄은 몰라요.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유행가 가사지만 왠지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산다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는 것은 힘들어요. 사는 건 어려워요. 사는 건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사배선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말씀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했던 장소가 제가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툼스턴 이라는 도시인데요. 툼스턴은 묘비석이라는 뜻입니다. 묘비석이라는 뜻인데 가보면 툼스턴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 가보면 그 당시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묘를 보면 젊은 사람이 죽은 것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죽은 것도 있는데 어떤 묘비명이 조금 재밌어요. 왜 묘비명을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 사람들만이 하는 좀 독특한 조크인 것 같아요. 길가에 섰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의 무덤 이렇게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총싸움 할 때 그 옆에 길에 서 있다가 총 맞아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외면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희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사망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죽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기는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좋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어난 이야기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는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의 아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인디언 집회에 가서 인디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술 먹고 운전하는 인디언에 의해서 차가 박살나서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줬을까요? 누가 나의 인생이 찬란할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셨을까요? 세상이요? 아닙니다. 지식이요? 아닙니다. 학벌이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변했다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을 기억하시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때 그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의 정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옳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옳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 발자국 우리의 한 호흡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내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아내가 제랄드 시처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죽어가면서 자신의 남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느껴졌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상실 앞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캄캄하게 막힌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패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추스리게 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막 뛴다고 해서 1등하는 거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막 뛴다고 해서 100m 1등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분은 없지만 여러분 중에 100m를 7초에 뛴다고 해도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뛰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Jesus first.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처내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을 삶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료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과부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갔어요. 과부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까요? 아름답게 화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 중에서 화장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화장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여인이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여인이 무슨 옷을 입었던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문을 오픈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해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세상은 예배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배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나마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과부의 상여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상여를 보셨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멀리 갑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터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류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며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도 제목도 나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그냥 주께 나오세요. 그냥 우세요. 그냥 주께 무릎 꿇고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토리가 나오기 바로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백부장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쭉 읽은 이 성문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잘 산 사람은요, 끝이 좋아요. 근데 못 산 사람들은 안 와, 안 가. 근데 이 과부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죠? 그리고 누가 보면 7장 그 백부장의 친구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겐 디저브하다, 당연하다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삽시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아유, 잘 됐어. 저 사람 저럴 거야. 저럴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 내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잘 산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은 무덤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죽은 자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 당연히 관에도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에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 젊은 청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아들의 관에 손을 터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울었다라는 말씀만 있어요. Why?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웃지를 못하셨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우는 모습만 말씀에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울고 있는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 울고 있는 인생을, 예수님은 울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이곳에 왔어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아이에게 대화를 합니다. 젊은아,
젊은이요, 얘기를 해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죽은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결코 죽은 자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앞에 거론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세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뒤틀려지기까지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아픔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 같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한 생명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시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죽은 영혼과 같은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자가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한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슬퍼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랄드 시처가 자신의 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게 되자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을 거가 없어. 예수님 믿어봤자 뭐하냐. 너 사랑하는 사람 다 죽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아주 못할 일이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란 말인가? 나의 하나님이야말로, 내 하나님이야말로 깨어진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분인데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신론이 무엇을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는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린 청년, 죽어있는 청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있사오니 나 주께 있사. 복주 없어서 복주 없소서.